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한 달에 한 구절이니까 꼭 외우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면요, 꼭 법칙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 따라옵니다. 시험이. 또 그 시험 뒤에는요, 보통은 두 가지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잘 이겼을 때 오는 그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은혜의 그 큰 기쁨은 안타깝게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큰 은혜를 더 크게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요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한 후에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지만, 시험에 의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사단의 저주 가운데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저주가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용기를 잃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요,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시험이 들어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쓱 집어넣어 놓고, 또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바치고는 그것이 땅값의 전부를 바친 것이냐 의시됐고요,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썼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그 속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십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성령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과연 죽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였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그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땅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한 100만 불짜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50만 불은 교회 헌금하고 그 50만 불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한다면요, 이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다못해 땅은 고사하고요, 내 지갑에 들어있는 그 1불짜리 하나도 헌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대부분의 돈은 헌금했어요. 그 중에 작은 일부만 떼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땅판 돈의 그 일부를 챙긴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헌금한 돈이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살인죄를 저지른 중죄인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요, 그건 이렇게 큰 죄같이 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저 땅판 중에 일부를 떼어 그냥 쉽게 떼어 놓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사도들 앞에 바친 그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러니 별 죄의식 없이 그냥 헌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짓이, 이 작은 거짓을요,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들에게 사단이, 아니 사도들이 행한 거 다 거짓이야. 아니 너희들의 재산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심판해, 정죄해, 정의의 칼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반란을 책동하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작은 이 거짓이라는 이 씨앗을 그들에게 뿌린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거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모두를 다 거두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은요, 어느 집에 툭 가니까 좋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탐이 났습니다. 또 자기 눈앞에 금은보화가,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몰래 그걸 감춰버렸습니다. 슬쩍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자기 천막에 와서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다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냐, 그렇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뒤에 여리고의 그 이웃에 있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략하러 나갑니다. 여리고성은요, 당대의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군이 공격했지만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군을 보내지 않고 약 3,000명 정도만 추려서 보냅니다. 아주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여 사람이 죽고 쫓겨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색출하게 하시죠. 한편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이 상식 윤리로 보면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승자가 그 패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 이걸 보고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건요,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상식에 의해서 그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그런데 그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상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죄짓게 하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이걸 우리 속담이 뭐라고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르라고 합니다. 여기 이민사에 보니까 이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슬롯머신에 처음부터 막 한 달 월급 다 갖다 바쳤나, 재미삼아 그냥 100분만 하지 했다가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뭐 100불 정도야 뭐,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 사단은요, 우리 생명을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초대교회 그 사단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온 이 작은 이 거짓의 영을 아주 철저하게
대항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를 죽임으로 그의 뿌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부터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철저하게 뿌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의 뿌리를 뽑은 후에 죄의 뿌리를 뽑은 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렇게 거짓의 영이 떠나간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무엇이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의 부흥은요 전에 보았던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부흥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많은 기사들을 행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교회가 정결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은 마치요 심판의 날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이 구분되어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는 양무리로 하나는 염소무리로 구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알곡으로 하나는 가라지로 쭉정이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진 겁니다. 알곡들이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회랑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가난뱅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병이 든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주 착하디 착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 미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출중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결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니까 온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맑은 수정처럼 맑아지면 우리들의 삶에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뭐예요? 거칠애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떠나감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온갖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지 못하면 문제들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결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결해지기 시작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이들이 떠나가고요, 주께서 택하신 새로운 백성들이 교회 안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는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결함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들. 그래서 육적인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에는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니까 그들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귀신 들린 자 만나봤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하는 일이 귀신 들린 자 만난 사람. 그런데요, 귀신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귀신은요 정말 귀신처럼 우리를 꿰뚫어보고 압니다. 귀신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을 쫓겠다고 간 사람이 사단에게 허락한 어떤 영역, 죄진 영역, 그리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까지 깨 그러는 거예요. 내까지 깨. 내까지 깨 날 쫓아내. 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귀신이요? 귀신의 눈으로 보니까 정결치 못한 사람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까지 깨 그러는 거예요. 곧 내 영이 정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오히려 나를 보고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까지 깨. 제가 강화도 초지교에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 강화도에 가면 삼흥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산 골짜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의 옛날 지명이 순수 우리말로 뭐냐면 귀신골이야. 귀신골. 귀신골이. 옛날부터 그 동네는요 귀신이 바글바글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만 해도요 그 마을 안에 한 100명 정도 살았는데 그 동네만 한 10%,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0명은요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귀신들이 어떤 귀신이냐면 아주 큰 귀신도 아니야. 아주 잡귀들의 잡귀들. 근데 한날은 그곳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충마기도 하러 갈 건데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가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와 그 교회 성도 2분과 더불어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을 신방 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키가 자그마한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새색시가 있었는데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이는 뭐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린 새색시였어요. 그런데 그 새색시가요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이 휙 들어가고 혀는 쭉, 혓바닥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소혓바닥도 아닌데 막 이렇게 쳐져가지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우리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그 새색 씨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헤이, 그까지 믿음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도 없지. 아유, 귀신 쫓으려고 갔던 우리를 오히려 그 귀신이 우리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상했어 그냥. 우리의 믿음 정도를 보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귀신 들린 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약해질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저기 있는데 우리끼리 4명이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서 그 새색시 앞에 딱 섰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새색시 했던 여인이 소리를 치면서 막 남자의 소리인데요,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와 소리를 치며 귀신이 떠나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못 만났는데 다 데리고 오십시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될까요? 누구로부터? 목사님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해지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지면요,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정결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질 때 이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정결함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내시빌 지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270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